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 레위기 2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He shall take a wife in her virginity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물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또 세상에 오셨을 때의 말씀도 우리가 땅에 있는 자의 관계를 다 버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벌거벗은 즉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하는 그런 벌거벗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벗기고 세상에 보내신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들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거기에서 나는 포도주로 마셔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것이 벗기신 벌거벗음이요 그 관계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올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레위기에서 또 창세기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이하벳은 자기들의 겉옷으로 자기 아버지의 그 벗기신 벌거벗음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버린 것과 너무나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역시 지금까지 벗기신 벌거벗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강팍하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강팍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는 처녀를 아내로 취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야다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그는 누구든지죠.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이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요.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데요. 그 처녀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아마르 하사,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향해 아마르 하고 네피시를 향해 아마르 하라, 백성들을 더럽히지 말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향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네피시를 이야기하니까 죽은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죽은 자가 아니고 백성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영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즉 그 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육신이 더럽혀지는 것은 육신이 죽으면, 즉 흙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으면 음부로 가게 되기 때문에 영을 더럽히지 말라, 즉 네피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경 레위기에서는 영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땅의 것으로만 보게 되니까 죽은 자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가까운 혈연 관계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땅의 육신의 혈연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나 딸이나 또는 처, 자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혈연 관계라는 걸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집가지 않은 처녀인 여형제는 라이씨를 향해 분리하여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베하 집들의 은혜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혈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들어올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을 주인을 더럽히지 말라 백성들이 더럽혀지리라. 지금 우리말 번역과는 너무나 많이 다른데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굽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면 백성들이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즉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 아래 천하에 어떤 것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우상을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자기들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면 백성들이 다 자동적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고 수염 옆을 깎지 말고 살을 베어 자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물론 제사장들이나 나실인, 즉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그거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당황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 모세가 그 다른 그 아론의 형제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깎고 그 베개들을 찢지 말아서 하나님께 이 죽음을 면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 곧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야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야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여호와께 번제를 하나님께 레헴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야 하고 하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레헴 율법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하야 하고 하야 하라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를 멀리하고 멀리하라. 하야하지 못하리라. 남편이 쫓아낸 여자는 취하지 말라. 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 간음한 자는 취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간음하는 여자를 멀리하고 멀리하라. 간음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를 말하죠. 즉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즉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게 나는 선하게 했다라고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는 자는 다 간음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다 간음하는 자가 됩니다. 남편이 쫓아낸 여자는 남편이 왜 쫓아내겠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남편이 쫓아내는 아내를 쫓아내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누구겠어요? 남편은 물론 사람 남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남편이 쫓아낸 여자는 간음했기 때문에 쫓아낸 여자니까 그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 간음한 자를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간음했다라는 말은 떠난 자를 취할 수 없다는 거죠. 돌아온 자, 즉 간음한 상태에서 자기를 죽인 자만이 후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트레헴으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에트레헴은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율법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후에게 가까이 하여 거룩하게 하야 하라. 나 여호와는 라크 거룩함으로 거룩하라. 그럼 나 여호와는 라크 거룩하니까 아버지와 하나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아 가니까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여야만 후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씨 제사장의 딸이 간음하여 더럽혀졌으면 에트 아버지 후를 더럽혔으니 불로 태우라 그랬는데요. 이씨 제사장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의미가 너무 달라서 이제 어제 강의를 한 거지만 지금 그 강의의 원본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씨 제사장을 그 절 안에서 이씨 제사장을 아버지 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씨 제사장의 딸이 더럽혀졌으면 에트 아버지 후를 더럽힌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에트 아버지 후는 뭐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더럽힌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씨 제사장의 딸은 간음했다라는 말은 후의 딸이 간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장작불을 태워서 거기에 사람을 화장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그 사람을 태우라는 겁니다. 자, 형제 큰 제사장은 기름으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완성하고 에트 손에 에트 베개들을 입고 에트 머리를 풀지 말고 베개들을 찢지 말라. 이 말씀을 레위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 즉 이방의 불, 사람들의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주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하라는 거죠.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지금 멸망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슬퍼할 것이지만 그러나 메시아 왕국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문에서 나가지 말고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물론 물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메시아 왕국 때에 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메시아 왕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죽은 네핏이 위에 들어가지 말라. 아비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는데요. 죽은 네핏이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은 네핏이는 음부에 가 있는 게 죽은 네핏이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네핏이는 죽은 네핏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네핏이 위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데요. 죽은 네핏이 위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무당이나 점쟁이, 즉 귀신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율법을 더럽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애트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기름을 기름 부음으로 위에 구별하셨으므로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가지 말라. 이 거룩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애트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위에 구별하셨으므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항상 나는 처음 여호와 아니면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데리고 가실 구원하실 메시아들 그 여호와를 말하니까 구원하는, 즉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되고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이 신이 그 안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항상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을 하신 분이 처음 여호와인지 나중 여호와인지를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그 안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는 건데 나갈래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는데 나갑니다. 그게 누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제선을 부인하는 자들이 후와 후 안에서 나가버린 자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나간다고 해서 나가지는 건 아니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13절인데요. 후와 후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후와 후는 처녀를 아내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후는 처음과 나중 후가 아니고요. 나중 후의 처음 그리고 나중의 후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의 그 초창기, 그래 맞으면 나중 때의 처음과 나중 때의 마지막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림자 후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있는 것도 나중 후가 되죠. 그림자 후이지만. 처녀라는 말은 베투림이라는 말인데요. 이 베투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베투라라는 말은 분리하다, 즉 바탈이라고 이제 바이블렉스에서는 얘기하는데 바달인 것 같아요. 바달, 분리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녀라는 말은 분리된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즉 물리적으로 처녀를 유지하고 있는 동정녀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남편이었든지 간에 그 남편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시집가지 않은 자가 됩니다. 이걸 미국 사람들은 잘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미세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혼하면 다시 미스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이 죽으면 처녀, 곧 시집가지 않은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virginity, 즉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도 율법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처녀가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인데요.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다. 그러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음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다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에게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율법을 주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율법에서 해방이 되면 다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처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1장이죠. 내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코조 하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남편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편이었지만 이방인들은 우상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다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던 주인 남편을 버리는 자가, 지금 그걸 버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은 모두가 다 처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결혼을 하면 미세스인데요. 이혼을 하면 다시 미스가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과부, 이혼한 여자, 더럽혀진 여자, 간음한 여자, 애투 이런 자들을 취하지 말라. 만약 백성의 처녀이면 그것을 아내로 취하라는 건데요. 자, 이제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가니까. 과부, 또 혹은 쫓겨난 여자,
그리고 더럽혀진 여자, 간음한 여자, 뭐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이네요. 간음하거나 더럽혀진 여자나 뭐 사실 같은 거죠. 이런 자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백성의 처녀가 있으면 그 여자를 취하라는 거죠. 어떠한 여자들이라도 자기가 율법과 분리된 것,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폐하여진 것을 아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처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과 분리되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 가 옳다라고 하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즉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죽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당연히 그들과 함께 죽는 게 되는 거죠.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처녀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우상을 섬길 때는 처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리가 되면 처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고자 한다는 말씀의 전제는 우상을 버린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고린도 교회 미혹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처녀가 못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도 그렇겠지만 거기에 미혹된 자들도 말하자면 아직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씨로 백성들을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나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씨로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요. 누구를? 백성들을 그렇게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씨를 더럽히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씨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이 씨는 백성들을 더럽히게 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인데요. 나는 여호와, 즉 성결케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씨는 하나님의 약속한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씨로 백성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건데요. 백성들이 이 씨를 모르기 때문에 더럽혀집니다.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이 되고요. 이스라엘을 이 씨를 죽이고 스스로 더럽힌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스스로 더럽힌 자이기를 자처하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들을 스스로 더럽힌 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르 하시니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창세기 2장 15절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취하여 에덴 동산에 놓아주고 그리고 아바드하여 샤마르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바드하여 즉 다바르하고 그 다음에 아마르 지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켜서 보호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생명의 말씀을 얻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바르하여 아마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다바르하사 아론을 향해 아마르하라. 이 씨의 씨가 대대로 분리해야 할 때 바흐 흠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레헴으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론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씨는 말하라는 거죠. 이 씨는 말하는 게 씨에게 대대로 분리하여 이 씨와 함께 하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렘으로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땅의 눈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물리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늘에 대하여 불구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문둥병자 또는 혈루병 환자에 대해서 모든 병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병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율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리적인 병자들을 불구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설명인데요. 소경이 세상의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같이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는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는 소경이라는 거죠. 무엇을 볼 수 없는 소경?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소경,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경인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트 사람을 아니죠. 요한복음 9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쫓아냈다라는 거죠.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는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은 뜨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경이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이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를 안진뱅이 혹은 소경이라고 하는 거고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문둥병자 하혈을 하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네 발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공부를 했죠. 사울이 율법에 미쳐 있는 것을 안전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네 발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모든 불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는 자를 안전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인데요. 불리하는 이 씨에게 모든 바보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눈먼 자, 바라는 안전뱅이, 바라는 납작코, 바라는 지체가 더한 자, 지체가 더한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분리하는 이 씨가 이 씨와 모든 흠이 있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눈먼 자고요. 또 이 씨를 바라는 절름발이고요. 이 씨를 바라는 납작코고요. 납작코는 뭔지 모르겠어요. 코가 납작하게 됐으니까 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체가 하나 더해진 자, 불구라는 말인데요. 이들은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땅 율법에 머물러 있어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이런 불구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불구자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안진뱅이 또는 납작코, 코가 찌그러진 사람, 뭐 지체가 하나 더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많은 것을 얹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분리하는 이씨와 하야하기를 바라는데 발이 부러진 자나 바라는 손이 부러진 자. 바라는, 무엇을 바라냐면 분리하는 이씨와 하야하기를 바라는데 발이 파괴됐어요. 또는 혹은 바라는 손이 파괴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런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한번 좀 보죠. 발이 부러진 자는 율법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손이 부러진 자는 율법에 사람의 계명이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구자를 말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이 불구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는 자, 즉 율법을 자기의 임의대로 믿고 해석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20절인데요. 바라는 곱사등, 바라는 마르니, 바라는 흐릿한 눈, 바라는 악질, 바라는 옴, 바라는 불 아래 상처 입은 자를 말하는데요. 바라는 곱추는데 뭘 바라겠어요? 이씨와 함께 하야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곱추가 됐고요. 그리고 이씨와 함께 하야하기를 바라는데 마른 이가 됐고요. 그리고 이씨와 함께 하야하기를 바라는데 눈이 흐릿한 백내장이고요. 악질을 가졌고요. 그리고 옴 딱지, 이 문둥병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환의 상처를 입은 자. 이 씨와 함께 하야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상처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은 무너진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병든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사실은 육체가 불구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는 주님을 만나 눈을 뜨고 주를 보지만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지만 소경인 것처럼 사지가 멀쩡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면 땅만 보는 자이고 이 모든 질병에 해당하는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1절인데요. 분리하는 이 씨에게 모든 흠 있는 씨는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에트 번제로 가까이 가서 드릴 수 없고 흠이 있는 자는 바브 에트 떡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드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이씨 안에서 모든 바브 흠 있는 자는 아론의 제사장이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여호와의 에트 번제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떡, 레헴으로, 바브 에트 떡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흠이 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흠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흠이 있는 자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결함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을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께 에트 번제로 가까이 할 수 없고 바브 에트 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육체적 결함을 말하고 있으나 분명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짐승도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이런 흠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멸망 그리고 실패라는 것으로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자, 22절인데요. 하나님의 떡으로 거룩하고 거룩하게 된 것 중
거룩한 것으로부터 먹을 것이나. 자, 여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 레헴으로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된 것, 그 거룩하게 된 것으로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떡, 율법으로 거룩하고 거룩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난 사람,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떡은 인자의 살과 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멸망을 하고 주님이 율법으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것을 만드시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먹지 못하고 메시아 왕국에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떡으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먹을 것은 이 처음 거룩한 게 아니고요. 나중 거룩한 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앞에 거룩하게 된 건 그림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고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요. 그 거룩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중 때에 온 사람들도 먹고 메시아 왕국에서도 이것을 먹게 되는 거죠. 자, 23절인데요. 참으로 휘장을 향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흠이 있으므로 제단을 향하여 가지 못하리라. 애트 거룩한 것을 바보 더럽히지 말고 말라.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휘장을 향하여 참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고요. 또 제단을 향하여 가까이 가지 못할 거예요. 흠이 있으므로. 애트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고 말으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 성결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므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휘장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제단에도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을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애트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인데 메시아 왕국에서 역시 나중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을 다 데리고 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나타났을 것이라는 말씀이 된 거고요. 자, 마지막 24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을 향해 다발을 하고 아론은 그의 아들들을 향해 그리고 백성들의 자손들을 향해 다발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다발을 아론을 향해서 하고요. 아론의 아들들을 향해서 얘기하고요. 그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 말들을 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지금 이해한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라는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자기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였다라는 건데 분명히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것인데 땅의 소리로만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신 율법 전체는 창세기 2장 15절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트 아담을 취하여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바드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성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땅의 것만 보는 겁니다.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여 생명나무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발을 하시고 지키는 자는 아마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율법 구석구석에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땅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이 됩니다.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는다는 말씀도 오직 생물학적인 처녀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처녀라는 말은 지금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버리는 자가 주님께 정결한 처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는 또 모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진 자는 그것을 버리면 그리스도에게로 합당한 정결한 처녀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는 정결한 처녀가 아니고요.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도 역시 정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우려는 자,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요만큼이라도 내야 내가 내 체면이 선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정결한 처녀가 되지 않습니다. 정결한 처녀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를 버린, 지금 땅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린 자가 정결한 처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버리라고 하십니다. 혈연관계를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임금의 큰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잔치가 끝나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죠. 무엇이라도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내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내 것인 것으로 순간적인 착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것이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결단코 정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군사를 하라고 했어요. 남편을 버리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니? 이거는 처녀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생물학적인 처녀를 원하는 것도 정결한 처녀가 정결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고요. 제발인데요. 제발 꼭 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모든 혈연 관계를 땅의 관계를 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고 또 데리고 가시는, 그래서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버리시지 않는, 그러나 먼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신, 그래서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 먼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먼저 되는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자요, 주님의 군사가 되는 자요, 하나님의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남은 썩을 것, 죽을 것, 무너질 것, 버려질 것을 아낌없이 버려서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군사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